오늘 제목과 같이 다민족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제교의 기회가 맞습니까?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제고의 기회, 이때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오직 성령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속에 있으면 가게 되는데 이까지 온 거예요. 이 흐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핍박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11장에 보면 10장에 고넬료하고 만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따져 들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가만 놔도 우리 목회 갔을 때 막 핍박하는 그 도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지금 이 사람 복음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너무 이 사람 머리 든 거는 많은데 하는 거는 많은데 이 사람 너무 따뜻을 하고 이런 주위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기도가 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교회에도 아직 사마리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게도냐 그에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보다는 좀 덜하지만 좀 이제 말하자면 그 배경은 좀 아시잖아요. 솔로몬 때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혼혈 민족이라 해가지고 같은 민족인데도 그냥 이방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냥 따로 마치 우리나라 영호나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그게 참 정치인들이 그걸 또 파고 들어가지고 자꾸 이용해갖고 지금 그래가 더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지금 말하는 마게도냐 비슷한 지역인데 그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핍박이 없었으면. 그렇죠.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세운 7 집사 중에 2 사람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이까지 온 거예요. 5명 그 중에 4명은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집사님 같고 1명은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7 집사 중에 올라갑니다고 한 사람이 반대를 했는 반대자가 또 있었는데 빌립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이거는 또 그거하고 또 다르게 더 남쪽으로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 밑에까지 내려간 거죠. 예루살렘 밑에.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만나 거죠. 이것이 흐름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만났던 에디오피아 네시가 237 5초종족의 문문이죠. 237에. 오초종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문인데 그 뒤에 빌립은 별 얘기가 없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또 별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핍박자 사울이 부장에 보면 아나니아 만나고 바뀌고 완전 부활의 주님 만나서 뒤집어져 갖고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좀 잠시 훈련받고는 바로 전도자로 나섰죠.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었는지 이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거기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본격 선교가 되어지고 뒤에 바울하고 빌립이 한번 만나는 게 나오죠.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로마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한번 만나는 그 4 딸이
예언자다 그랬거든요. 내 딸이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가면 잡혀가 로마로 압송되니까 가지 말아야 돼. 오히려 바울은 오히려 그 잡혀가려고 가는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 틀림없죠. 그런데 빌립의 얘기는 그 뒤에는 별로 없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빌립도 다민족 선교를 그때 맛을 봤는 것 뿐이지 깨달았다 그거는 뭡니까? 그럼 결국은 이방 선교 237 5천 종족의 제일 맛을 본 사람은 우리 성경이 바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1부에는 오바다를 통해서 그 땅에 영적 전쟁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오후 예배는 빌립을 통한 그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빌립에 왔는 진짜 다민족 선교가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내 마음에 딱 생각이 확 드느냐? 아직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모든 족속 만민 다 하시죠. 반드시 성취하실 건데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셨죠. 언약을 주셨고 이루었다 그랬거든.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마른 뼈가 무덤에 들어있는데 흩어지고 무덤에 들어있는데 큰 군대처럼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루어졌다 그랬거든. 그 뼈들이 군대가 돼가 복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갖고 성 재건하고 막 다시 이 영적인 축복이 막 계속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루어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분명히 다민족이 셋들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렇죠?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강조하신 셋들 중에 하나고 또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유준이가 이제 4살이잖아요. 4살인데 조그마한 장난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놀아달라고 그래. 내보고 놀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니까 내가 놀아주죠. 잠시 놀아주는데 낮춘 거죠.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도 나이 차이가 나고 살아온 그게 그죠?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한 10분, 5분, 10분 놀다 보면 나는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맞춰주기가. 그러면 먼 머리를 써가지고 빠져나와 엄마한테. 엄마는 24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참 나는 진짜 5분, 10분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애가 오셨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성육신애가 오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건데 되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근본 본체지만은 또 종에 들고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죄인이 아닌데도 죄로 죄인이 돼가지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얼마나 다가오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복음이 내가 얼마나 다가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인데 안 다가오는 거는 아무것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사실은. 내가 이겼다. 저도 이제 뭐 조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너가 그래도 이걸부터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 또 한 가지는 이를 보면은 도닥이 그래도 눈치가 빠르 조금 알아요. 그럼도 알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 나는데 유준이는 조금 몰라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조금 몰라. 그럼 지금 시간표가 교회 갈 시간이다. 그럼 교회 가야 돼서 놀고 있고 뭐 가자 하고 놀고 있고 그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막 어떤 데는 급하면 막 뭐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뒷방면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속에 이 그릇 속에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내가 있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한테는 별로 쓰임을 못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자꾸 건드려 옆에 사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건드리고 자꾸 바로 가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도 있다. 자꾸 건드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자꾸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오게끔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이지리아 선교를 연기가 됐잖아요. 그 연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기야 너무 머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모처럼 가니까 그 주위 나라도 돌고 한 3주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하고 그 장 목사님하고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처음이고 혼자 또 하기가 그렇다. 또 장 목사님 연세가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3주 올 수 있으면 이제 와도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은 지금이 하나님이 볼 때 이 시간표가 아니니까 이게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목사들이 또 내 뜻대로 뭐가 되면은 이게 잘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늘 질문해봐야 돼. 이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지금 그러면 시간표 맞습니까? 질문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직자 장로님들도 우리끼리 으쌰으쌰 막 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막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너무 그거 하지 말고 뭐 으쌰으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진짜 복음으로 자꾸 각인 뿌리 내리고 뿌리채 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채 뽑히고 뽑혀 나가고 진짜 복음으로 체질 바뀌고 하나님 향해서 막 집중이 되지고 개개인 각 사람이 그래 되지면서 모이면 돼요. 그래 되지면서 모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으쌰으쌰 막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 모이면요 나중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럴 때가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진짜 세워지면 안에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셋 전에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돼. 물론 더 나아가서 새들이 또 내 안에 갖춰지고 물론 눈에 보이는 새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 좋지만 그 전에 뭔가가 사람들이 와서도 편안할 수 있는 그죠? 우리 개개인이 플랫폼이 되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오늘 마침 또 일부만 하고 다 가셨잖아요. 새 가족들은 이런 상태예요. 1, 2부까지 막 계속 일이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그래서 2부까지 우리 중직자들 다 남잖아요.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누가 와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멀리 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오늘 장모님 거기 식당에 갔지만 딱 가자마자 안디옥 교회 박종민 목사 뭐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그래 그냥 혼자 끄떡끄떡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억지로 뭐 예를 들면 뭐 으쌰으쌰 같이 하자 막 왔다. 그게 될까요? 잘 될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거든. 그럴 수 있다. 차라리 우리가 사실 그런 그릇을 갖춰가지고 새 가족을 한 분 한 분 늦게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만 보내주셔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조건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은 상태에서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조금 내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애쓰고 이래야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신론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주기도문에서도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주죠. 모든 걸 더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32절에 조금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좋은 군사로 또 농부로 또 선수로 불렀거든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둘씩 파송해 보내면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훈련시킬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말해라. 이걸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보좌에서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해요. 보좌와 나라와 일. 그렇죠? 그걸 말씀하셨죠. 이거를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11장 1절에 18절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 그죠? 그 사람이 바울이. 이제 빌립도 잠시 그 맛을 봤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결국은 2, 3, 5천 정도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이 아직 아니니까 이번에 연기가 된 거다라는 것이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세에 지금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시간이죠. 그게 이제 보좌에 지금 계시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말세, 지금 말세. 지금 또 말세지만이나 막 극단주의들, 재림주의, 극단주의자들, 종말론자들 막 그거 가지고 막 겁을 줘가면서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겁나가 전도하고 그 겁 없어지고 안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바다 엘리사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간 그 영적 전쟁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이 사노밀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바다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맛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 참 예수님이 이렇게 다민족 선교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죽어는 계시는데 우리가 빨리 이걸 알아들어야 이거 알아듣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담임 붙이지 않겠나. 지금은 왜 그러냐면 깨닫기만 왜 그러냐면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사마리아까지 안 가도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붙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결국은 사단은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지금도 속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그 결국 6장 11장으로 끌고 갔던 그 사단이 결국 지금도 나라는 거 가지고 멸망으로 왔다. 그래서 내 것이면 다 나라는 그거 거기에 딱 빠져들게 해갖고 네피림에 잡히고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이 잡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누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누리는 것 같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뭐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막 그렇게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속여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강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예. 너무 참 이게 진짜 옛날의 핍박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도하기가 그만큼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뭔가 안 되지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진짜 기회가 돼요.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점수 우상에 빠지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진짜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병이 오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분들이 이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게 아니냐. 사단이 낚아채기 전에 맞죠? 사단이 빨리 낚아채어서 가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버려져 있거나 좀뭐 외롭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 저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좀 이렇게 늘 복음을 이제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부림치다가 놔두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딱 잡히죠. 그러면서 막 우상숭배 그 절하는 쪽. 이 지역은 아주 제사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이런 쪽으로 질문하면 엄청나게 잘 대답하는 이가 많을 겁니다. 뭐 제사 문화, 유교 문화가 어떠냐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줄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행 이런 것도 들어가지고 네군 창조사하고 향교하고 광풍하고 몇 개가 이어져서 여기 밤에 이렇게 돌더라고 사람들이. 돌면서 그 유교 문화를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뭐 기회 되면 참여해도 돼요. 참여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가르치지 이런 걸 조금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말씀을 답을내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서 이제 결국 우상에 막히면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요. 사람들이 지금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고 부대까지 망하는데 그러나 육신으로 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병원 가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건 맞는 말인데 또 틀려요. 그 사람한테는 당신 진짜 구원받고 예수 지금 믿음 하나님 자녀 돼.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또 놔두면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끊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대언자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파수꾼이다, 망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원의 기회가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어떠냐면 이게 진짜 사단이 굉장히 전략이에요. 세상 신이라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요 완전히 던집니다. 굉장히 뭐 유튜브에 되게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 되게 웃긴 거 하나에 나왔는데 어떤 이제 병사가 늦게 갔어. 군에 늦게 갔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세상에서 좋아했던 자기도 좋아하고 그 교회도 좋아했던 그 피아노 반주하던 아가씨가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군교회인데 그래. 근데 나온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근데 그 이제 너무 좋아서 간다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 군대 가면은 뭐 굉장히 막 훈련 많이 받고 빡세니까 막 뭐 불교의 절간에서 되게 맛있는 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 그러니까 막 계속 갈등하다가 이 사람이 그게 좀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갈등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먹을 거 따라가는 먹을 거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또 요것만 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먹을 걸 한 가지로 막 팍 제시해 보니까 거기 또 빠져들고 그런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세상에 그만큼 강명의 천사를 가지고 돈이라든지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명예심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 경배대상을 바꾸려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얼마든지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고 아예 그냥 일곱 배로 그냥 역사해가지고 아주 못 오게. 그래서 한번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그렇게 일 만들어가 자꾸 빠지게 만들고 한 몇 달씩 몇 달을 이렇게 못 오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게 두나시 아니고 캔나시입니다. 캔나시. 그만큼 사단을 잡아가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왕노로 탄다는 것이 말씀만으로 인간을 붙잡고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지가 하나님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또 7귀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이 12가지 아닙니까? 요즘 또 말하는 5가지까지 못해가지고 17가지 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바로 마른 뼈구나. 이게 진짜 인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 오직이다. 그렇죠?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아니구나. 아까 내가 요준이 예를 들었지만 진짜 그만큼 내가 유준이한테 맞춰주는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5분 10분 놀기도 어렵더라. 힘들더라니까. 그런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능치 못하게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온 것만 해도 어딘데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는 그죠? 그거는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 진짜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내가 마른 뼈라는 거를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힘줄이 섰나? 내가 진짜 힘줄이 섰나? 서기는 섰나? 그죠? 이걸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힘줄을 살이 입혀졌나?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죽이 덮였나? 무슨만 사람이지 실제로는 무시를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래 복을 누려야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진짜 원래 주신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진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뼈들이 연결돼 가지고 뭔가 움직여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처럼 일어선다. 근데 이래 돼 가지고 시작이 아니고 이래 되기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상의 책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편집이 되죠. 그래야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니까요.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야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내 안에 뿌리채 뭐가 뽑아낼 게 있어. 버리고 뽑아낼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한 번은 들어가야 돼.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여러분도 나이가 드는데 때로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수준을 정해버리고 요 정도 하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후대나 좀 하지. 그거 보면 후대는 잘하려면 하지 몇십 년 더 있어야 돼. 아이고야 캄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 버리고 진짜 나만의 어떤 집중의 시간을 찾아야 된다. 저는 아침에 하거든. 주로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이제 혼자만이고 시간이 가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뭐 조금 은혜가 되다 보면은 이게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안 가, 요즘 계속 안 가고 비 온다고 뭐 날씨 뭐 어떤 핑계 대고 안 갔더니 몸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제 자신도 몸이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뭔가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이게 좀 나만의 어떤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예. 뭐 직장생활하고 하려면 뭐 24그 이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제한된 집중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르짖을 바꾸는 어떤 나만의 어떤 사실을 하든지 40일이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그래가 뭐 아니면 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뭐를 찾든지 이래가지고요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게 돼서 진짜 내보고 이 제한된 집중 가운데서 뭘 하라는 그런 미션이 어떤 이런 사인이 올 때는 거기에 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내가 바뀌어졌다 싶을 때는 이제 오히려 편집 설계 디자인 자료 책도 필요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다 올리는 이런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런 준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 넘어가서 이제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과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과정을 통과해갖고 맞아 편집 설계 디자인 된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이거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의 시간표를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적 준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람을 붙이고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셔야 돼 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에 있어도 도시에 사람이 없고 도시에 사람이 많고 자꾸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시골일수록 성경적 전도 운동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지금 드러난 문제자들이 더 많아요.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골 지금 뭐 또 산소 성묘 가는 철이거든요. 성묘 가고 산소 배고 이런 체질이. 근데 뭐 복음 사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 사람 수도 따라주고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게 계속 이 성령하고 수석까지 막 연결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거의 하반기에는 거의 귀신이 장악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지 않고는 이게 진짜 사실은 여기에서 무속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라고 마찬가지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사자가 이제 뭐 무속인들도 뭐 환시, 환청, 환각, 환치, 환촉 뭐 그죠? 말씀했잖아요. 무속인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거 나타난다는데 그 사람도 암만 해도 육신적인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나라 그거를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주의 사자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에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일개 그냥 평신도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빌립에게 임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아니말다 그건 없잖아요. 근데 빌립이 이걸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 동네에 있던 시몬이 막 회개하고 이러는데 사도들이 오히려 빌립이 그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도들이 왔잖아요. 뒤에. 그게 바로 70인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까지 받아버리면 이제 진짜 여기에 전도운동이 진짜 일어날 겁니다. 제 혼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장으로 제가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장으로 제가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준비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나의 삶에.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빌립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때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이 이런 만남이다. 성령이 인도.
전혀 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더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밑에 있거든요. 그 엘리페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다가 그 가사 지역에서 만나지는 거죠. 만나지는데 가까이 가봐서 그럴 일은 깨닫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런데 성경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성경 구절에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거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 뭐랍니까? 이제 선지자가 질문하잖아. 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누구 또 가리키는 분이 있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 이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같이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이 그렇죠? 예. 근데 내인데 왜 이런 일이 안 올까? 그게 오게끔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 40일이라는, 꼭 4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집중의 시간에서 내가 뭔가 바꾸고 송두리째 뽑아내야 될 거 이런 걸 찾아가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유일성 하나님 나라 그거 누릴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군대처럼 됐으면 성령 충만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충만하고 있어요. 300% 받는 게 100%, 그 다음에 가격 뿌리 체질 바꾸는 거 100%,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분의 100%, 이 300%를 준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럴 때 붙여주는 거고요, 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노예포로 속됐는지. 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준비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결국 그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을 택해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 안 되니까 자꾸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사건 문제 터뜨려가지고도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노예 만들고 포로서 영적인 얘기죠. 다 석궁 만들고 이런 문제상 왜 이게 우리가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필요 없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분명히 사용할 수밖에 없죠. 쓰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37 나라 가야 되는데 와 있잖아요. 5천족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와 있잖아요. 또 버림받은 부대들이 있잖아요. 70개, 70개, 100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 흑암에 빠진 부대, 문제 밖에 있는 부대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준비가 되면은 병든 자를 쉴곳을 편한 곳을 찾는 이 병든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들이 와 있어. 그 중에서 사명자가 있다. 저도 강장로님 댁에 갔을 때 강장로님 아니라도 그 친척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리오페네시 같은 그 사람이 있을 거고 이 한 사람이 한 에리오페 복음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그게 뭐 조금 뭐 신비적인 그런 것도 와가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많이 또 지금은 뭐 기독교 국가라 근데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이제 원색 복음은 아닌 것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두 나라가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대가 이 본론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고 무대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장님도 그렇고 우리 또 엄재영 성도님도 이제 지금 7세 아이도 오고 지금 우리가 여기 기도해야 될 이유겠죠.
베트남 중안도 베트남 쪽에 지금 사람들이네요 주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아파트 옆에도 상호 아파트나 길거리에도 새벽이나 밤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민족 선교의 최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빨리 뿌리째 뽑아서 버리고 바꾸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무엇을 주든지 참으로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이들을 다민족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병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와 또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또 책을 통해서도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먼저 답을 내는 그 편집이 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편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고 하나님의 그림이 디자인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역사 속에 있음을 또 열매 맺는 그것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